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또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그가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으니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오래 참고 희생하시며 인류에 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셨으니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믿음은 억만분의 1이라도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의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성령이 이를 알게 하신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믿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것이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최고의 원수이다. 날마다 회개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심 없이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큰 사랑과 또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성경은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자비하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죄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보통 이제 자비에 대해서 세상 어떤 종교 가운데, 특히 이제 불교에서도 상당히 자비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이 성경은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분, 곧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버릴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는 그 떠난 아들을 계속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이 악한 자랄지라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능히 그가 도우시고 돕고자 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할 때에 이것은 온전치 않은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신 뜻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서 열심히만 한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 고행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고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다면 자신이 열심히 한다라도 그 열심이 온전치 못하고 그냥 자기 구행을 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 세상의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주려는 게 바로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든다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예,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철없다고 그래요. 철없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걸 하라고 하고,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철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철없이 자기 재산 반 떼달라고 해서 그걸 전 재산을 쌓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 자와 같은 거죠. 철없이 행동한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뭐예요? 왜 나간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막지 않았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너가 아직은 좀 더 사회생활도 하고 배워야 된다. 그런데 뭐 때를 쓰고 세상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뭐요?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부모 마음은 안타깝고 불안하죠. 그러나 그 고집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는 어떤 거예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18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왜? 품꾼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살기 위해서 자존심 보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온 겁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갖다가 뭐예요? 종이나 아니면 불의의 나쁜 놈으로 딱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재산을 반을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왔을지라도 그는 종이의 아들이에요?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요? 그 아들의 그 못난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도 식어지 않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도 집을 떠났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그 몸이나 이런 모든 걸 냄새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돼지 주염 열매나 먹고 있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제대로 몸이나 씻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뭐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과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유 더럽고 냄새나고 입냄새 누가 입을 안 닦았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우리가 또 일하는 가운데 냄새나면 얼마나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뭐예요? 그렇게 냄새나고 할 때도 그게
보이지 않고 오직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그냥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시는 분, 곧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하시기를 이제 그리스도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예수께로 나오라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 삼아 줄 것이다.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탕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 하나님을 이렇게 택하셨고 또 때가 이르러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뭐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너희에게 뭐요? 사랑을 베푸사 내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요? 만나 주시려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성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이가 질고를 당하고 우리 죄악을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요 또 이 일을 행하러 온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시사 자기의 사랑을, 바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놓으시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인이요, 자기 고행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첫 언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바로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반드시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여서. 왜?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모셔야 된다. 영접하는, 그분을, 예수를 모시는 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곧 또한 뭐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직접 자신이 몸을 찢어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뭐요?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없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죠. 자,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야,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럼으로써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할 때에 어떤 죄가 가장 크고 무겁고 무서운 죄일까?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진다 할 때에 무슨 죄가 가장 무겁고 또 무섭고 가장 큰 죄일까?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의 문제를,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담의 첫 아담이 범죄했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또 인간의 모든 허물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짊어졌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그가 죽으심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를 이제 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의심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킨 겁니다. 이처럼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를 이제 의심을 심어서 그 관계를 온전히 뭐요?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바로 의심을 갖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의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의심은 절대로 믿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눈에 티만큼 그렇게 작은, 진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속된 말로 눈꽃만큼 그런 어떤 그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요? 그 믿음은 온전치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유제 작성한 것처럼 억만 분의 1이라도 죄송합니다.
억만분의 1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만분의 1이라도 그 의심이 없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은 아담의 그 범죄한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의심하는 것, 이것은 뭐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의심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멸망,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떻게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뭐요? 그냥 안개 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지금 비를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젖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라는 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좀 의심가, 좀 못 믿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어져, 못 믿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엘서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14절까지 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요? 갈라놓는 겁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 믿지, 그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뭐요?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뭐요? 빨리 뭐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갈 때에 우리는 금식하면서라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멱살 잡고 막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쑥 들어와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최고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 그 의심이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 너 하나님께 구하였을지라도 의심하는 자들은 바로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 같아서 너희가 구하고 찾은 것들, 의심한 자들은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의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 이미 저지른 것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이 의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잘못하다가는 멸망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온전한 회개는 의심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의심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계속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어떤 자가 40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럼 너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요? 의심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의심을 반드시 우리는 뭐요? 깨뜨리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버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제 온전한 그 만남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 권리와 자격을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냐? 의심한다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냐? 오직 그에게는 뭐요?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빨리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서 자랐던,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철이 안 난 거죠. 그러나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다 모든 걸 탕진하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나를 박대하지 않겠지. 나를 쫓아내지 않겠지.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무나 아버지의 큰 죄를 얻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품꾼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 나왔을 때에 그 탕자를 아버지께서 치근히 여기시고 그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과 또 은혜와 복과 그 어떠한 것도 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분명히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시되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시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그 모든 죄악을 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까?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왜 더 간절하게 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고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의 주시에도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오라! 내니 오라! 즉시로 베드로는 뛰어내려가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순간 뭐요? 풍랑을 돌아봤어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에 풍랑을 돌아보면 파도를 보니까 뭐요? 갑자기 뭐요? 의심이 들어오면 물에 빠집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그 물속에 빠져들어요. 주님은 왜 의심하였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만난 제자들 도마에게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배웠다 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때에 예수께서 뭐요? 얼마 지나 또 그 도마랑 같이 있을 그때에 주님이 다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곧 내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때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 주님을 뵙기가 얼마나 참 속된 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가 평생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 그래서 석수쟁이로서 그래서 돌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했다고 성경은 외경에 보면 참 성경이 아니라 외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나는 의심이라는 것은 이 원수마귀의 최고의 무기요. 또한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최고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줘요. 다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어요. 더 이상의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와 같은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요? 그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피 흘리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도 혹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든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 참 회개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참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회개라는 체험은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완전한 체험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 결혼한 거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은 완전 바보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속된 말로. 회개라는 체험은 확실한 완전한 체험입니다. 그 회개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뵙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날마다 이제 우리 안에 원수는 계속 의심을 가져다 주고 첫 아담을 범죄케 했던 것처럼 하와를 꾸시고 꾀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원수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간합니다. 우리는 순간 그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참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하면서라도 애통하며 울며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참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오니 집을 나간 잃어버린 그 탕자를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가 힘써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곧 의심이 들어와서 믿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불쌍함을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다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사랑을 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증언이 여기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갇힌 송아지를 잡아 찬치하며 그 기쁨을 온 사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방탕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회개하며 이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꾀하여서 의심을 넣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불순종에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한 길로 집어넣었던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온갖 의심을 다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이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참으로 내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또 우리의 영적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그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최고의 무기로 의심을 가시고 의심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이기는 역사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시험하며 우리를 또 해치려는 우리의 역사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놓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확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죽음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주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또 육체의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모든 질병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짊어졌습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물러가고 떠나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시고 참으로 이 시간 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또 해치려는 원수 더러운 영들을 저주받은 귀신들을 다 이 시간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 내가 가진 모든 저주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져온 원수 다 떠나갈지어다. 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와칸나라와 카스카 위에라와 하카스카 와리비알라와 위칼라바 카리오스카 와리비오스카와라와 하카스카 와리비알라와 하리야리야 위칸나라와 카스카 위에라와 카스카 위에라와 카스카 데로라리야 위칼라바 카스카 와리비오스카와라와 하카 위에라와 르칸나라바 야스카와라와 카스카 위에라리야 르칸나라와 카스카 위에라와 하카스카 위에라리야 방향 역사를 악한 너희들 떠나고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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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약함과 모든 병과 잡음 모든 고통을 가지고 온 떠나고 물러갈지어다. 르칸나라바 야스카와라와 카스카와라와 카스카야리야리야 르칸나라바 카스카와라리야리야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바라고 매철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영원한 힘을 바랄지어다. 능력을 바랄지어다. 르칸나라바 카스카와라와 카스카와라와 요스카와이올라와 위에바 카스위엘라와 카쿠알라와 칸날라카와 예스카와라와 위에바 카스카와라와 야라와 사이리르리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수가 되다는 그 의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며 그 의심을 깨뜨리고 버리게 하사 항상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복을 받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